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딜 가야 누구를 만나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귀한 찬양가사처럼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매지 마시고요,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을 향한 노래가, 찬양이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한시도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덥다고 입 딱 다물고 인상 쓰지 마시고 찬양을 부르세요. 찬양을. 뭐 더운 거 어차피 다 더운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천국 순례의 길을 달려가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더워요. 35도, 6도. 아마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닐 때는 이보다 조금 더 덥지 않았을까요? 에어컨도 없을 것이고. 그때를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난 화요일 날 오후에는 뭐 예보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 비가 쏟아붓는데 우산 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막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니까 쓰나 안 쓰나 똑같아요. 비 맞는 건. 신발까지 다 젖더라고요. 여러분 안 젖으셨어요? 우리 지난주 찬양 가사처럼 정말 비바람이 모질게 불어요. 모질게 아주. 저는 그 가사를 기억했습니다. 원래 예보에 없었거든요. 비가 무섭게 비가 오더라고요. 바람도 불면서. 여러분, 천국 순례길이 그와 같은 겁니다. 뜨겁기도 하고 예보에 없던 비바람이 정말 몰아치고요. 그와 같은 것이 천국 가는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앞서 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시면서 완주하셔서 천국에서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 순례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를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한 3가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순례의 길은요, 천국 순례가는 이 백성들의 삶은 영적인 군사, 영적으로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민등록 나이가 20세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늘 20, 30세 젊은 청년의 나이를 가지고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질병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진칠 때 늘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날마다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더워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물어보기 싫으신 건 아니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요.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는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살아계시니까.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변찬임을 믿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날마다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눈을 뜨시면 맨 먼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한테 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넘어졌다고 다시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몸부림치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삶이 다라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순례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장, 4장, 민수기 5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 3가지 이 말씀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 4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앞에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놀랍고 무서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장자는 나답이요 아비후요 엘르아살이요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이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인데, 4절에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고, 셋째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 그 불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습니다.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아버지보다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더 놀랍고 무서운 사실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뭐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죄를 짓다 죽은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 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헤아리십니다.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향을 피울 때는, 사를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향을 피워야 돼요. 근데 왜 그랬는지 다른 불, 번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죽었다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있고 또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까? 경고의 말씀입니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계신지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류를 결단코 보면서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아비우와 나답과 아비우 말고도 성경에 보면 엘리의 그 두 아들도 아주 망나니에 아주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있고 아무거나 자기 먹고 싶은 거 괄괄이 찍어가지고 그냥 먹고 먼저 가져오라 그러고 그들도 전쟁에 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꼭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배드리는 태도나 자세가 마음이 동기가 불순한 그럴 때도 참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오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그래도 안 데려가셨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는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뭘 경고하시는 겁니까? 예? 이 나답과 아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 순례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제사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몸만 와서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혹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토하여 버린다는 말은 아주 과격한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내뱉어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아주 신약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말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진한 신앙, 하나님께서 내뱉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눈먼 희상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도 안 기뻐하고 안 받는데 감히 하나님께 그런 저는 잘못된 그런 제물을 드려서 되겠느냐?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를 죽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습관들, 아주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껍데기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몸은 와 앉아 있지만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딴 곳에 가 있는,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 봉사활동 몇십 년도 못하겠습니까? 매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형식적인 봉사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순례자의 여행에서, 이 믿음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성경 전체에 있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방송실 저기 13장 1절 이하 3절만 좀 띄워주십시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아멘. 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남다른 열심을 해서 교회를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몸을 불살라 내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제사, 사랑 없는 신앙생활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에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한번 가지면 평생 갑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제 있다가도 오늘도 없을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 있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례자의 생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순례자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 없으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순례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식은 지 10년, 20년 된 건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고역이 어디 있어요? 사랑 없이 하는 예배, 사랑 없이 하는 봉사 안 할 수도 없고 눈치 보이고, 그걸 어떻게 그걸 해요? 만약 우리 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대로 놔두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천국까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날마다 고역인데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자녀를 위해 눈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린 것을 애통해 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사랑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있다고 계속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침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 사랑이 내 속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말입니다. 순례자의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순례자의 생명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례의 길을 가면 그것처럼 고역이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은 레위인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4절에 13절에 설명하잖아요. 처음 태어난 자 다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장자와 처음 난 거 다 죽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스라엘 가축의 처음 것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어지는 3장 40절 45절에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겁니까? 우리 모두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사야 43장 말씀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더 극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다고. 짓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잘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도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왜 주를 위해 죽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계속 소유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까? 이것을 통해서 순례자 영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례의 길은요 무슨 지도를 가르는 것도 아니고 엄청 뭐 내비게이션 갖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순례의 길에는 예측 못할 일들이 생겨요. 그와 같은 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일기에 예보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듯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게 순례의 길입니다. 시판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관 허락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 당시 시작할 때부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원들의 마음을 하나부터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이제 시작했는데 어렵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물을 지으려면 주차 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만큼의 어떤 주차 대수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별 궁리를 다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주차 타워를 갖다가 옥상으로 올려야 되는지, 아니 땅 파고 들어가야 될지, 그만큼 또 비용이 더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별 생각 다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지 예측했어요. 다 꼼꼼히 다 생기지 못했으니까. 하여튼 그럴 즈음에 정말 놀랍게도요. 하여튼 우리 이 지역 자체가 조금 주차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저쪽 선교가 마당에 그려놓고 있는
7대죠. 둘, 둘, 셋. 7대만 되면 되는, 그게 허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 7대 짓고 지금 건물 하나님 짓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복병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난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그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울 때를 우리가 견뎌간 경험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 것인지, 내가 누구 것인지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옆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냥 반말하셔도 돼요. 한번 인사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왜요? 내 것인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걸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의사 한 분이 이디오피아에서 한 60여간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신데,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치료하시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고향 미국으로 따님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 치료하는데 몸도 다 안 났는데 늘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본인은 하여튼 뭐 어렵고 힘들지만 에티오피아에서 하여튼 환자들 치료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몸이 다 낫지 않아서 또 갔어요. 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계속 하시다가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에는 치통이 심하게 오는데, 여러분 치통 이거 뭐 감당 못합니다. 이거 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다시 또 이제 그거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나 이거 좀 치료해 주되, 나 이제 에디오피아 빨리 가야 되는데 나 아파도 이제 안 올 거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아는 치과 의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친구 치과 의사가 안 아프게 해드렸어요. 모든 일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틀 일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틀 일을 하고 이디오피아 가셔서 남은 생애 그곳에서 의료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본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기쁨, 그게 너무나 큰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에게는, 천국 가는 순례자에게는 감격이 있습니다. 돈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천국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순례길을 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자신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그게 순례자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순례를 완주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기뻐서, 그게 감격해서. 순례자의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순례길을 완주 못합니다. 뭐 하루 이틀 어떻게 이렇게 흉내내는데 뭐 순례길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런 체험이 순례자의 기쁨이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5장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시면 5장 5절 이하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에게 5분의 1을 더해가고 갚으라는 말씀을 5장 5절 이하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소유의 절반을 팔아 다 나누겠다 그러고 누구에게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출애굽기 22장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소는 5마리 5배, 양은 4마리 4배를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5분의 1은 도둑질한 게 아니고 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줬을 때 피해 준 것에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보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이죠? 우리 이런 부분 잘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졌으면 하나님께 빨리 회개하고요, 고백하고요,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냥 딱 씻고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5분의 1 더해가지고. 여기서 5분의 1을 더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도둑질 했을 때는 4배 5배인데 단순히 여기서의 5분의 1, 4배 5배는 어떤 숫자만의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조심할 거 아니에요? 배상을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용서도 중요하지만 용서보다 적극적으로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빼앗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남한테 피해 주겠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순례길을 가는 형제들 자매들끼리 더욱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이고 멋있는 분이신지 여러분 좀 또 관계가 다 좋지 않잖아요. 아주 불편한 사람, 아주 그냥 보기 드시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생깁니다. 어떻게 하실게요, 여러분? 그럼 평생 안 볼 거예요? 그걸 꾸하면서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요, 원수의 소가 길을 헤매고 있으면 옳다거나 잡아먹자 그러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원수의 소라도 딱 길을 잃고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 집까지 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멋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 원수한테도 가서 소 돌려주라는 거예요. 길에 먹어 있으면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잡먹지도 말고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5분의 1을 더하고 4배와 5배를 더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한테 피해 안 줍니다. 사랑 안 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치고 하죠. 우리 속에 이런 사랑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웃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례 백성들에게. 박명실 씨가 4절부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사랑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인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이 이름으로서 읽을 거예요, 이제. 예? 윤인섭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쭉 나가지 마시고 그 사랑이 없는 거기도 사랑이다 거기다 없는 거 이어지지만 자기 이름을 계속 넣으라고요. 계속 온유하고 계속 교만하지 않고. 자, 여러분 이름 넣어서 사랑에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윤인섭은 오래 참고, 윤인섭은 온유하고. 크게 하세요. 크게. 자신 없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윤인섭은 시기하지 않고, 윤인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윤인섭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 목소리만 들려요, 왜 이렇게? 더 크게 하시라니까요. 마이크 없어도. 5절. 윤인섭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윤인섭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윤인섭은 성내지 아니하며, 윤인섭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윤인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윤인섭은 모든 것을 참으며,
윤인섭은 모든 것을 믿으며 윤인섭은 모든 것을 바라며 윤인섭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설교 중에서 많이 해봤는데요, 다 안 맞더라 저한테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을 저기다 맞출 거예요? 아니면 뭐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맞출 거예요? 하나님은 저러한 사랑을, 이웃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정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도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시민운동이 한번 있었는데 이런 제목의 시민운동이었어요. 중산층을 꿈꾸는 상류층. 상류층의 사람들이 자기 생활은 중층에 바꾸고 그럼 남을 거 아니에요? 여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그걸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그런 운동을, 시민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중산층을 꿈꾸는 상류층.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자 그럴 거가 겁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도전되고 하여튼 부담될까 봐. 여러분, 순례의 길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딱 정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의 것 빼앗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 좀 나눌 사람은 주위에 없는가? 좀 그걸 좀 살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게 죄를 짓을 때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에게 배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순례자의 삶은요, 옆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 순례의 삶이에요. 뭐 다 가져가라는 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통장을 가져가시겠어요? 뭐 문서를 가져가시겠어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순례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천국 순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장서부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의하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는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게 우리 순례자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요. 그리고 이웃을 대할 때 정말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이웃들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이웃을 찾고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예비하시고 기뻐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8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